1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자, 함께 봉독합니다. 지난주 연절 마지막 11절은 함께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빌라들이 물어 이르되 납세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비난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예수께서 내가 봤을 때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내가 아직 나중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아니 우리는 이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춤을 내쳐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나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사람들과 전에 그와 거인이 겉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르시되 이는 앉아서 먹으라던 자가 아니냐.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자기 말은 내가 그라하니. 그들이 이르시되 그러면 예수니 어떻게 써졌느냐. 대답. 우리 함께 다 같이 봉독합니다.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아멘. 자, 지난주에 우리가 벌써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본문이 주는 첫 번째 교훈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은혜를 받은 바 있습니다. 혹시 기억나시나요? 네, 기억이 안 나세요? 네. 자,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기록의 내용이지요. 날 때부터 무엇된, 맹인된, 앞을 보지 못하는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이 사람의 이 맹인된 것, 소경, 보지 못하는 것, 이것이 날 때부터 죄로 인한 것입니까?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라고 묻는 장면이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되지요. 그런데 그때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이 사람이나 3절에 보니까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누가 하시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하나님이 뭔가 하려고 그래 지금. 그래서 이 맹인된 사람 처음부터 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했는데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여주고 이 사람으로 하여금 저와 여러분에게도 무엇 하시려고 그래요? 교훈해 주시려고 이 사람을 들어 사용하시는 거지요. 이 사람이 참 불쌍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귀한 사역 가운데 쓰임받는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 앞에는 얼마나 축복된 사람인가 하는 사실을 우리가 또 만나게 됩니다. 어찌됐든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일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뭔가 나타내고자 하는 겁니다. 그 첫 번째 나타나심이 7절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깨달아 알았었죠. 우리 7절 한번 다시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뭐해라? 씻으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성경 본문이 무엇하라고 하고 있어요? 자, 여기 보세요. 자, 이렇게 까마득하면 안 되는데 지난주에 들으신 분들은 다 기억을 하셔야죠. 자, 지금 예수님이 소경된 사람한테 뭐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이건 뭐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모습을 뭐라고 말하죠? 이 말을 명령이라고 말합니다. 명령. 그러면 예수님은 명령하고 계시고 소경된 사람은 뭐 해야 될까요? 그러면 그 명령을 들었으면 순종해야 되죠. 명령하는 자와 순종하는 자가 있는데 저와 여러분은 무엇하는 사람이 되어져야 될까요?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죠. 오늘 성경 본문은 저와 여러분에게 순종에 대해서 첫 번째 교훈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순종이라고 하는 말, 순종 뭐예요? 순종. 이거 다 까먹어서 큰일 났네요.
순종이라고 하는 말에는 아주 중요한 뜻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 뜻 몇 가지가 있다고 그랬어요? 네 가지가 있잖아요. 네 가지. 그 중에 첫 번째가 뭐예요? 경청. 순종은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경청해야 돼. 잘 들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뜻은 뭐냐? 이해입니다. 이해하지 못하면 돼야 안 돼요. 돼야 안 돼요. 이해 못하면 순종할 수가 없죠. 안 되죠. 그런가 하면 찬성해야 돼. 또 찬성. 찬성은 뭐예요? 아, 그 말이 맞습니다. 옳습니다. 라고 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소리를 내야 될까요? 안 내도 될까요? 소리를 내야 하는 거죠. 이 히브리 말로 이 순종은 그렇게 셔마라고 하는 말로 표기되게 됩니다. 뭐로 표기된다고요? 셔마. 여기에는 이렇게 중요한 네 가지 뜻이 있는데 제가 지난번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설명을 드렸었는데 이게 왜 그런가 하면 잘 들어야 돼. 야, 물 좀 가져와 그랬는데 응? 예담아 물 좀 가져와 그랬더니 예담이가 물은 안 가져오고 불을 가져왔어. 잘 들었어요? 못 들었어요? 잘 못 들었죠? 근데 순종은 했어요? 안 했어요? 순종은 했어. 순종은 야 이것 좀 갖고 와라 저것 좀 갖고 와라. 순종은 했어. 근데 뭘 못했어요? 잘 듣지를 못했다 이 말이야.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지 못하고 잘 듣지 못하고 잘 깨닫지 못해서 순종을 하는데 믿음 생활을 하는데 뭐를 못해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를 못해. 하나님은 물을 가져와라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불을 갖고 오는 사람이 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늘 순종하기에 앞서서 뭘 먼저 잘해야 돼요? 듣는 것부터 잘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누구의 말씀을 잘 들어야 돼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대답을 하면서 뒤에 쳐다보고 있으면 돼? 임예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두 번째 뜻이 뭐라고 했어요? 이해. 그리고 또 이해를 잘해야 합니다. 이해를 잘해야 돼요. 아기가 막 울어요. 제가 그 얘기 했었죠? 아기가 막 울어. 그러니까 아내가 아기를 막 집안일 하다가 아기가 막 우니까 아 여보 아기 좀 봐주세요 그랬어. 남편이 아기를 봤어요. 눈은 계속 보기만 해요. 돼야 안 돼요? 이해를 못한 거지. 아내의 말을 이해를 못한 거야. 여보 세탁기 좀 돌려주세요 그랬더니 베란다에 나가서 세탁기를 낑낑대고 돌리고 있어. 이해를 했어요? 못했어요? 못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순종하는 게 먼저가 그냥 무조건 하면 되는 게 아니야. 잘 들어야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 해야 된다고요? 이해를 잘해야 돼.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뭘 하라고 하는 건지를 이해를 잘해야 돼. 이해를.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라고 했어요? 찬성, 동의.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졌는데 아이 그거 거짓말이야 아니야 라고 하면서 하면 아무 소용이 없다 이거야. 다시 말하면 쟤네들이 나갔는데 예담이 보고 물을 좀 떠와라 그랬는데 예담이가 물을 떠왔어요. 그러면서 막 욕을 해. 아빠라고 맨날 나한테 물 떠오라고 시키지 마고 짜증나. 지금 안에서 찬성을 했어요? 찬성을 안 했어요? 물 떠오라고 하는 거에 찬성을 안 했어요. 그런데 아빠가 떠오라고 그러니까 억지로 떠오는 거죠. 이것은 순종이에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볼 때는 순종이 아니에요. 사람이 볼 때는 물 떠왔으니까 욕을 했든지 어땠든지 모르잖아. 안에서 뭘 했는지. 그래서 사람이 봤을 땐 순종이야. 근데 하나님이 볼 때에는 이 마음의 중심에 찬성이 없이 순종하는 것은 순종이 아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늘 얘기하죠. 교회 청소도 기쁨으로 하지 않으면 하지 마세요. 왜요?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지 않아 순종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헌금 하지 마시라니까. 우리 대관교회 재정이 빵꾸가 나도 괜찮아. 모자라도 괜찮습니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헌금을 하세요. 기쁨으로 드려질 때 그 헌금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헌신과 순종이 저와 여러분의 봉사가 이 마음속에서부터 찬성으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은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죠. 마지막은 뭐예요?
소리를 내자. 소리를 내는 건 뭐예요? 들려지는 거죠. 보여지는 거죠. 다시 말하면 순종은 마음으로 저거 해야지, 이거 해야지. 오늘 하나님 말씀에 은혜 받았어. 은혜 받으면 저와 여러분 어떻게 해요? 야, 내가 결단코 헌금 얼마 해야지, 기도 어떻게 해야지, 말씀 어떻게 봐야지 생각을 하잖아요. 그리고 집에 가면 어때요? 조금씩 사라집니다. 이제 이 마음이 조금씩 사라져. 그리고는 기도하겠다고 마음 먹은 게 작심삼일도 안 가서 어떻게 돼요? 싹 사라져. 기도도 안 하고 말씀도 안 읽고 안 듣고 이렇게 되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소리를 내지 않으면 절대 순종이 될 수 없어요. 다시 말하면 행함으로 나타나지지 않고 생각만 하면 난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 생각으로는 63빌딩 하루에도 몇 번씩 지었다가 허물을 수 있는데요. 그렇게 해서는 순종이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실로암 목가에 가서 씻어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뭐 하시는 분이에요? 명령하시는 분이요. 저와 여러분은 그 명령에 순종하는 사람이란 것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교훈해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지난 시간에 만나봤습니다. 지금까지 지난 시간에 한 내용이 생각이 안 나서 지금까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뭐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지만 요것까지만 이해하시면 아마 지난 우리가 함께 은혜 나눴던 것에 한 90%는 은혜를 나눌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그 두 번째 시간으로, 그러면 오늘 성경 본문이 또 이 본문을 통해서 믿는 자들에게 두 번째 어떤 교훈을 주고 있는 것일까? 우리 7절을 다시 한번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 시작. 7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예, 가서 씻고 순종했죠? 순종했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지 보세요. 밝은 눈으로 왔더라. 그냥 온 게 아니라 무슨 눈으로 왔어요? 밝은 눈으로 왔다 이 말. 밝은 눈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밝은 눈으로 와라 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밝은 눈으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밝은 눈으로 왔다는 건 뭘 의미하는 거예요? 뭘 얘기하는 거예요?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 이때부터 소경된 자가 있어. 야, 실로암 목가에 가서 씻고 와. 씻고 왔어. 그랬더니 뭐가 어떻게 됐다고요? 밝아졌어, 눈이. 이거 뭘 얘기하는 거예요? 나았다는 거죠. 나았다는 거예요. 뭐에서 났어요? 보지 못하는 것에서 나았어. 소경에서 평범한 사람으로 나음을 입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다시 말하면 육체의 병이 나았다 안 나았어요? 나았다는 걸 의미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서 밝은 눈으로 왔더라라고 하는 이 말이 육체의 병만을 의미하고 있을까요? 오늘 이것을 저와 여러분이 좀 깨달아 봐야 된다는 거죠. 밝은 눈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이왕이면 믿고 순종했으면 밝은 눈이 되어져야 되는데, 오늘 성경 보면은 그러면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밝은 눈으로 왔다고 하니까 앞을 볼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없게 됐다는 거예요? 볼 수 있게 됐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육체의 질병만 포함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죠.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이 밝은 눈으로 왔더라 라고 하는 이 말은 헬라어로 블레포라고 하는 말이에요. 블레포라고 하는 이 말에는 아주 중요한 뜻이 또 포함되어져 있는데, 보다, 인식하다, 인지하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이것을 봤어. 그러니까 이걸 뭐라고 인정해요? 십자가라고 인식하고 인지하잖아요. 다시 말하면 육체적인 질병에 관한 내용이 있어요. 이 블레포라고 하는 말에는 육체적으로 본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육체적으로 나았다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주 중요한 뜻이 하나가 더 있습니다.
이 블레포라고 하는 이 단어에는 아주 중요한 뜻이 하나 더 담아져 있어요. 그래도 오늘 여기에 다른 단어도 많이 있지만 블레포라고 하는 이 단어가 쓰여진지 모르겠어요. 이 단어 뜻이 뭘까요? 보긴 보는데 그냥 보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본다라고 하는 뜻이 담겨져 있어. 무슨 뜻이 담겨져 있다고요? 마음으로 본다. 다시 말하면 밝은 눈으로 왔더라 라고 하는 이 말에는 육신의 눈을 뜨고 본 것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눈이 밝아졌다는 거예요. 마음의 눈으로 보지 못하던 것들을 봤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런 거예요. 마음의 눈은 뜨는 사람의 상태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똑같은 것을 봐도 마음의 눈은 다른 것을 볼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육신의 눈은 똑같은 걸 봤는데 마음의 눈은 다른 걸 볼 수 있어. 어제 예담이하고 저하고 집에 저쪽에 이제 이사가 나간 집을 청소하고 오다가 엄마와 딸이 길거리에서 큰 소리 치는 모습을 봤어요. 그런데 엄마는 딸한테 막 화를 냈어. 가지 말라고 하는데 너 어디 가는 거야? 막 이러면서 소리를 치면서. 딸은 길 건너편에서 이제 엄마가 막 화를 내고 막 손가락질하고 하니까 가다가 못 가고 건너편에 서 있다가 신호등이 바뀌니까 엄마한테로 건너왔어요. 그런데 쓰고 있던 모자를 딱 벗어가지고 엄마가 이제 승용차를 세워놓고 있는데 엄마한테 집어 던지고 차에 탔어. 그러니까 이 엄마가 화가 나서 이 모자를 집어 들고 딸이 승용차 뒷좌석으로 달려가서 문을 열었어. 그런데 어떻게 됐을까요? 딸이 아주 똑똑해. 문을 잠궈버렸어. 그래서 엄마가 문을 열 수가 없어. 그러니까 엄마가 문을 못 열고 운전석으로 다시 돌아왔어. 이런 내용을 봤어요. 누구랑 봤다고요? 저하고 제 딸 예담이하고 봤어. 그런데 저는 저런 딸내미가 다 있냐고 화를 냈고, 우리 예담이는 엄마들은 다 똑같아 라고 얘기를 했어. 똑같은 장면을 봤죠? 네, 똑같은 장면을 봤어. 부모는 부모의 마음을 받고, 딸은 누구의 마음을 받았어요? 딸의 마음을 봤어. 예담이. 똑같은 현장, 똑같은 모습을 봤지만 보는 사람에 따라서 뭐가 달라졌어요? 마음의 눈으로 본 내용은 완전히 달라졌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깨닫게 되는 거죠. 여기에 메인은 눈만 뜬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라고 하는 구원자 하나님을 무엇으로 봤을까요? 마음의 눈으로 볼 수 있었다는 사실이 여기에 기록되어져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를 눈 뜨고 교회에 왔잖아요. 마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가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아십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마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절대 믿음의 온전한 믿음에 이룰 수 없다고 합니다. 눈으로만 늘 보니까, 성경도 눈으로만 보고 마음에 심지 못하니까 성경의 단어만 보는 거야. 그러니까 저기 2단 3단 여호와의 증인이며 뭐며 다 와가지고 뭐 얘기하면 홀가락 넘어가는 게 왜 그래요? 이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마음의 눈으로 바라보지 못하고 육신의 눈으로만 보니까 믿어지지 않고 만나지지 않고 체험되어지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10년, 20년, 30년 교회 다니면서 믿었다고 했는데 단 한 번도 하나님을 인정하고 만나보지 못하고 바라보지 못했다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에 와 있다고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만나야죠. 하나님을 바라봐야죠. 하나님과 늘 체험하고 하나님과 늘 대화해야죠. 그런데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보면 대부분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체험하지 못하고 대화하지 못하는 자들의 삶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성경 본문은 저와 여러분에게 눈으로 하나님을 만나지 말고 무엇으로 만나라? 마음의 눈, 밝아졌다라고 하는 이 사실은 마음의 눈이 밝아졌다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이 한 주간의 삶이 저와 여러분에게 믿음의 마음의 눈, 신앙의 눈이 밝아질 수 있는 한 주간의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안 된다고 말할 때, 안 믿는 사람들이 안 된다고 말할 때 믿는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된다! 라고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왜요? 성령의 역사를 안 보이는 마음의 눈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안 믿는 사람은 어때요? 성령이 뭔지, 예수님이 뭔지 몰라. 자기의 힘으로 뭘 감당하려다 보니까 생각해보니까 안 돼.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제가 가지고 있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힘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무엇을 마음의 눈으로 바라봐요?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을 마음의 눈으로 바라보잖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잖아. 그러니까 뭐든지 안 믿는 사람은 할 수 없어요 라고 얘기할 때 믿는 사람은 뭐라고 대답한다고요? 왜 할 수 없어? 할 수 있어! 라고 되는 거지. 이 한 주간의 삶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믿음의 한 주간의 삶이 반드시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은혜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안 된다, 못한다, 할 수 없다 말하기 이전에 마음의 눈으로 함께 하실 누구를 바라봐요?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볼 수 있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내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은 반드시 뭐예요?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확신하는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이 되시며 만왕의 왕이 되시는 우리 주 하나님, 오늘도 성경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말씀 가운데 깊이 새겨져 있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찾아봅니다. 성경 본문에 밝아져서 왔다고 하는 이 말씀 가운데에는 육신의 눈만 떠졌다는 의미를 가진 것이 아니라 마음의 눈, 믿음의 눈, 신앙의 눈이 밝게 떠져 있음을 만나게 됩니다. 똑같은 사건, 똑같은 현장, 똑같은 것을 바라본다 할지라도 믿음이 있는 자와 믿음이 없는 자가 바라보는 차이가 너무나도 큰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 믿음 있는 자의 모습으로 우리가 뭐든지 바라볼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할 수 없다 말하지 않고 못한다 말하지 않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들에게 능치 못함이 없노라 라고 하는 말씀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도 반드시 적용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의 삶이 능력의 한 주간이 되어질 줄로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